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긴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이 유독 부담이고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는 지체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체들의 대부분은 보통 어른들과의 대화의 주제가 기승전결이었을 것 같아요. 네. 기승전 결혼. 네, 언제 만나니? 너 언제 갈 거니? 그래서 귀를 닫고 말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중매쟁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때에 만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다른 유의지만 좀 힘든 명절 기간 중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이번 연휴가 유독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 사시는 충남 태안은 거의 겨울왕국이었어요. 네. 강풍도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전 그렇게 많은 눈이 오는 걸 바로 눈앞에서 처음 봤을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이제 명절을 보내고 성남으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눈길을 뚫으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막 사고 소식 들려오고 너무 길은 험하고 왜 하필 명절에 이렇게 눈이 오나 제 안에 막 알게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이 막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올라왔는데 마침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라디오에 사연을 참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날따라. 근데 한 초등학생이 보낸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 수원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수원으로 이행시를 써서 라디오에 보낸 거예요. 네, 엄청난 시를 썼어요. 어떤 시였냐면 수년간 큰 눈이 없던 수원에 원치 않는 눈이 내렸지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만나본 적 없는 아이지만 왠지 저랑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아이. 이 나라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이행시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 시를 듣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눈이 오는 걸 보면서 명절에 웬 눈인가 굉장히 불평하고 하늘을 원망했는데 그 아이는 원치 않는 눈이지만 감사합니다. 어떤 같은 것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죠. 사실 세상이 전부가 마음 하나 바뀌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다 여겼지만 이제는 정말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서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임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눈이 열리는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선교라고요? 엄청 부담되는 일 아닌가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온도가 있죠. 사실 선교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젊은이 주간 금성 때 오셨던 인도의 원정화 선교사님, 참 귀한 간증과 또 은혜로운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고 그날 집회가 참 은혜 가운데 뜨거웠었는데 선교사님이 합심기도 시간에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콜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콜링하셨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아멘 아멘 하다가 그때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시간 저는 막 손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의사가 되기를 헌신하십시오 하면 다들 막 강단 앞에 나와서라도 막 기도했을 것 같은데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하십시오 하니까 막 찬물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싸늘해지니까
근데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어렵고 무겁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이 시대는 선교의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선교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죠. 네, 이때다 싶은지 세상은, 또 대학 강단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조롱도 하고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흔들리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에는 목숨도 걸죠. 흔들 깃발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주어지기만 하면 세상 끝에 가서라도 그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게 청년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청년들을 가만히 두질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주님의 뜻보단 세상의 이것저것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흔들리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선교 동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선교 훈련마다 청년 헌신자가 넘쳐났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드리면 꼭 마지막에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콜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삶을 드려 헌신했었죠. 저는 그게 화수분이 되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임들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마다 청년들은 줄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신학교도 지원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선교지에 20대, 30대 선교사는 정말 보기 드문 존재,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캠퍼스 선교단체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은 예전엔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배, 공동체, 선교. 이번 여호수아 동계수련회, 느헤미야 동계수련회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었습니까? 근데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선교를 향한 어떤 마음의 온도를 갖고 계시나요? 선교하면 어떤 마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지도이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온 지도인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행을 했었던 그 경로를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리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6,000km 정도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잠실역까지 6km예요. 끝나고 걸어갈 뿐 없잖아요. 그죠? 네. 16,000km. 엄청난 거리.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때 자동차가 있기랍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걸어서, 배 타고서 저 길을 계속해서 복음 들고 마치 선교에 미친 사람처럼 삶을 들여 헌신을 했었지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선교의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 그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선교적인 존재로 구별되어서 어려서부터 선교 사관학교에 입학시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선교적인 미래의 선교사로 그렇게 길러지고 훈련을 받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철저한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박해할 정도로 예수님의 옛자를 들으면 정말 발끈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참 뛰어난 사람이긴 했어요. 소위 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율법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율법의 최고 권위자이자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사사받았던 정말 특출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게다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주님을 정말 적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밖에 했을 정도이니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죠? 그가 다마스커스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끈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박해하려고 그 길을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말 듣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놀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까? 하다못해 저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질할 때 옆에서 한 번이라도 거들기라도 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적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한 가지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뭐죠?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미개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 여겼던 이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이방인 혐오하기까지 했었죠.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들인데 주님이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에서 어떤 고등 종교가 신과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과 신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종교적인 메시아, 유대교의 메시아도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였죠. 대부분의 신들은 세상에 법이나 질서를 주고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저 신을 섬겨야 되는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다. 바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사흘간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 누구보다 이방인들을 혐오했었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저항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분의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쓰시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죠.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철전지 원수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박해자였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의 영광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얼마나 큰 갈망인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았는데 어찌 그가 가던 길을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삶을 들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부터가 바울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의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그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랑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니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인생의 명으로 그가 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어느 수련회나 집회에서 한 번 반짝 은혜 받은 그 즉흥적으로 충만함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달렸던 그가 생명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빚진 자의 삶을 평생 달려갑니다. 기승전 선교, 기승전 복음의 삶을 평생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유한 부르심일까요? 바울같이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의 부르심일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기도하죠. 말씀 읽어야 되는 게 참 유익하고 이게 생명인 걸 다들 깨달아 아니까 말씀 함께도 묵상하고 제 카톡방에도 나누고 일기에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도 하면 좋다고 여기니까 봉사도 합니다. 토요일 주목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목요일 예수마을 사역도 청년들이 힘을 내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러 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는 어렵고 특별한 과업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선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주를 위해 열심히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내가 주를 만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선교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죠.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게 되죠.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당장 짐 싸고 티켓팅해서 저 세상 끝 어딘가로 가십시오, 이렇게 선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의 본질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스키 드라마를 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는 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존재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죠. 사명에 관한 것이에요. 핵심은 이걸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금유성령 집회 말씀을 전하셨던 여성 사역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결국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대학을 가지 못한 게 내가 인생에 실패했구나, 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마음의 허전함과 갈증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제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눈 열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그가 눈 열어 보게 됩니다. 내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도 다가 아니고,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 열어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눈 열어주시고 주님과 그만 아는 그 순종의 여정과 인생의 발걸음을 통해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인도로 나가서 20년이 넘게 정말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너희는 제자들도 있겠지만 주를 믿는, 주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위임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에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머리로만 이해할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핵심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십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미용을 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소를 하십니까? 아니, 고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든 내 삶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향한 그 주님의 열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어지고 그 주신 마음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그렇게 남들에 비해 특출나지도 않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바울처럼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태신앙도 아니고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배경을 보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택하여 삼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의 재능과 열정과 배경이 부럽죠. 뭔가를 내려놓아도 그럴듯한 걸 내려놔야 뭔가 폼나고 보기 좋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얼마나 그의 배경이 부럽던지. 그런데 그의 모든 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선교. 여러분, 아덴은 굉장히 많은 미신을 섬기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사람들이 절했다고 하죠. 바울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죠.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의 열심히 좋은 머리와 명석한 두뇌와 그의 강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아덴에서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실패했어요. 성경 어디 곳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덴에서 그리스의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복음을 듣고 뒤집어졌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큰 열매가 없었죠. 그런 쓰라림을 안고서 그 후에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경험이 좀 트라우마 같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는 그 마음을 떨쳐내고 오히려 그가 결정해요. 내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자.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썼던 서신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자신의 어떠한 잘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복음 하나 전했을 때 고린도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며 사역했었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뛰어난 재능과 배경과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쓰시는가? 내가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겸손히 내 삶을 주께 드려 헌신하여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작은 경험 하나까지, 작은 열정 하나까지,
아니 심지어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재활용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비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저는 믿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해하기보단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양보다는 저 모양으로 쓰임받고 싶은걸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이 걸음은 이 길을 위한 길이었지 저 길을 위한 길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잘하는 것은 이거지 저 모습이 아닌데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언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다음 걸음도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지나온 발걸음이 해석이 되고 부르심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세상은 사람의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여름에 인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일정 중에 인도와 네팔 접경 지역까지 차를 오랜 시간 타고 가서 또 이제 산골의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가야 돼서 이제 걸어서 국경을 건너서 네팔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왕복 6시간 넘게 걸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사가 한 80도가 되는 돌무더기 길도 막 걸어야 됐고, 하필 그날 비도 참 많이 와서 막 우의를 입고 온몸이 홀딱 젖은 채 그렇게 걸어가야 했죠. 사실 좀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결국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내 의식에도 닿을 수 없었던, 설마 사람이 있을까 싶었던 그 마을에 작은 군락이 있는데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성도들과, 정말 티 없이 맑은 그 성도들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천국과 같은 교제를 나누고 왔던 소중한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걸어오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일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셨죠. 제가 그날 한 가지 달라졌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매주 그 산길을 오르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고 어리석어 보였던 그 현지 목회자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보배처럼 보이는지.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상황과 여건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거구나. 힘들고 고대도 결국은 주님 주신 마음 따라 끝까지 걸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보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그때 그 사진을 제 카톡에 푸사 말고 배경사진의 첫 번째 사진으로 아예 박제해 놨습니다. 그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마치 제가 올랐던 그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듯이 복음의 영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지어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볼 그 한 사람을, 그 산길을 올라갈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정말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도 주님께 삶을 드려 나아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드렸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니 나를 위해 심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은 그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심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방에 인생을 겁니다. 한 방에. 스포츠 한 판에도 도박을 통해 인생과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게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죠. 육신의 쾌락에 그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삶의 온통 우선순위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의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정말 그럴까? 작년 MST 팀에서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추천 도서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던 도서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영광의 문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짐 엘리엇 얘기를 잊을만 하면 해서 여러분 책 다 읽어보셨죠? 네. 선지 서점에 팔 텐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에요.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미국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 5명이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핏 플레밍, 라저 유데리언, 에드 맥컬리, 이 5 청년들이 그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당시 본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이 허망한 죽음 웬 낭비인가 대서특필을 할 때 라이프지의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의 남편과 친구들은 그런 낭비를 해야 합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된 29살에 이제 갓 느헤미야 나이가 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삶은 그것을 준비해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 중에 낭비를 먼저 한 분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죠.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시죠. 여러분 낭비 중 낭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려 보내신 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그처럼 그분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또 전하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도 달려나아가는 주의 종들과 선교기관이에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서 고생해서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서 고생해서 불쌍하다 여겨지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쌍하다고 여길 거예요. 왜? 안 가면 매 맞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눈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어서 복음의 영광을 삶으로 직면하고 누리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부르심 따라 삶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거든요. 그것에 삶을 전체를 걸고 나아간 것이거든요. 이 길밖에 없다고 여기니까 날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가야 할 그 땅을 우리를 대신해 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한번 심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교헌금 약정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주제를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도 새가 깃들어 앉은 나무처럼 크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손에 그 씨앗이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이걸 알면 그 씨앗을 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으면 하나님 큰 나무가 되게 하심을 이 눈 열어 알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알면 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이 이미지의 나무에 6명의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기관을 캐릭터로 이렇게 의인화한 거예요. 우리의 약정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앗일 수 있지만 그 씨앗이 모아져서, 아니 그게 나무로 자라나서 결국은 그 복음의 씨앗이 선교지와 선교기관에 심겨 큰 나무를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렇죠.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우리나라에 온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보내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이 나라가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말씀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 심겨졌을 뿐인데 지금은 많은 새들이 깃들어하는 나무와 같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간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맛보아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약정에 정말 반응해 보십시오. 재정이 어렵다면 셀이 함께 연합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렵다면 기도 약정이라도 꼭 해주십시오. 전에 어느 선교 세미나에 제가 참가했을 때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 선교사님이 본인의 선교 초임 시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늘 다녀야 했는데, 그런데 빗길이든 비포장도로든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때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아, 한국에서 나를 위해 누군가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마음이 강하게 부어졌대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었다고. 여러분, 선교지를 향한 중보는 그 땅을 향한 강력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하든 헌신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교는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와 함께 하기를 너무도 바라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와 동역하길 너무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선교적인 삶이라면 누군가는 가야 할 그 땅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누군가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을 그 기관과 섬기는 이들을 도와야 하잖아요. 내 삶이 선교적 삶이다 말은 하지만 작은 순종 하나 없이, 이런 실체 없이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씨앗이 심겨 열매로, 나무로 자라나 많은 새가 깃들이는 것을 우리로 함께 보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달려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와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함께 성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실 그 시작은 나를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그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눈 열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르신 그 삶을 정말 쉼없이 달려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에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선교적 존재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생에 달려갈 그 길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통해
내가 심는 작은 씨앗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눈 열어 보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와 기관을 저의 작은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는 선교 공동체로 끝까지 넉넉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행하실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찍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